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수월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도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볼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이 입술어 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죽음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깨지고 소울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파괴될 것이다. 재앙이 닥쳐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재난이 유행병처럼 퍼질 때에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재난이 아침마다 너희를 치고 밤낮 가리지 않고 너희를 엄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될 것이다. 너희는 마치 침대가 짧아서 다리를 펴지 못하는 것 같이 되고 이불이 작아서 몸을 덮지 못하는 것 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일, 그 신기한 일을 하시려고 브라심 산에서 싸우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 작정하신 일, 그 신비한 일을 하시려고 기브온 골짜기에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경고할 때에 비웃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말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어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의 양의 씨를 뿌리거나 대의 양의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뿌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귀리도 심지 않겠느냐?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소의 양을 도리깨로 쳐서 떨지 않다. 대의 양을 굴리지 않는다. 소의 양은 작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떨고 대의 양도 막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떤다. 사람이 곡식을 떨지만 나달이 바스러지도록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릴 때에도 말발굽이 그것을 으깨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없이 넓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구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또 열방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십니다. 그 설득의 내용이 뭡니까? 돌이키라 하는 겁니다. 심판이 올 때를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르기 전에 돌이키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으니 지금 내가 경고하고 있는 이때에 돌이키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진노하고 계시고 심판을 결정해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돌이키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일부 설교 때도 인용했던 말씀인데 A.W. 토즈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진노는 타락하고 파괴된 모든 것을 참지 않으시겠다는 뜻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대하실 때 항상 충돌이 생긴다. 그 충돌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하신 것을
보호하시려고 창조물을 파괴하려는 것은 무엇이든 파괴하셔야만 했다. 세상 역사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진노의 심판은 모두 다 거룩한 보존 행위였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방향은 사실상 심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그 거룩한 것들에 대하여 보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존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그 심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은 뭐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고, 그 방향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들에 대하여 보존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20대 때 화상을 입고 사고를 당한 일이 있어요. 병원을 갔어요. 근데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했더니 진통제 주사를 이제 주더라고요. 이제 그 주사가 뭐였냐면 이제 몰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마약성이 있는 그 진통제였죠. 근데 거짓말처럼 이 고통이 상당 부분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갔는데 고통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통제만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원인을 판단하고, 고통의 원인을 판단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통제만 준다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리신 처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14절에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23절에 너희가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에게 찾아온 이 고통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바로 듣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듣는 귀를 열어 듣는 것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의 존재는 듣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말로 살아내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닫고 듣지 않았기에 사실상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왔고, 그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을 하고 계시고, 그 처방으로 다시금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듣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으로 너희의 병을 치료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수없는 말들을 쏟아내지만 사실상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듣는 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듣는 것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 듣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듣는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다가 다시금 이스라엘, 이 유다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옮겨와서 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17절을 보면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에 휩쓸어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스라엘, 이 유대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심판의 목적이 다시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줄자와 저울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줄자는 이 건축을 할 때 수평을 맞추는 이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다.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하시면서 다시금 기초돌을 놓고 재건하시겠다.
다시금 재건축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했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바로 그 앞에 있는 14절과 15절에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거짓된 피난처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14절과 15절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스올과 협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이사야의 흐름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볼 때 당시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국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을 의지했고 그들이 피난처가 되었고 그들의 말을 따랐고 그들이 안전장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은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듣지 아니했고 너희들은 이 거짓의 저울 속임수의 것 이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무시고 새롭게 재건하시겠다, 재건축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기초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18절로부터 보면 그 거짓된 피난처가 채널 무너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18절이죠. 그래서 죽음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깨지고 스올과 맺은 언약은 파괴될 것이다. 그것이 파괴되고 제거되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요. 거짓의 속임수, 거짓으로 그 피난처가 되어서 의지했던 그 모든 안정장치가 제거될 때 하나님이 비로소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살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생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춧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허물고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피난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특별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어떤 재정이나 돈이 이 두려워하는 대상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이집트와 이 아수르와 대국들이 그들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피난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무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비웃지 말아라 라고 22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말했다면 그 말은 현실이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라고 하나님의 말에 대하여 지금껏 일관되게 너희가 내 말에 대하여 무시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을 너희가 볼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29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짓죠.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이 없다. 하나님은 농부가 아무 의미 없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듯이 무작정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살펴봐야 합니까? 정말 나의 피난처는 뭐냐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피난처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나의 피난처이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듣는 귀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내면 속에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허다한 말들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귀 기울이고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가장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저와 여러분을 멸망 가운데 이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그분에게 거하여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사람 살려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보존 행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의 진노는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운 이로 생각하는 이들을 보존하시고 살려내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다면 듣는 귀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잘 듣고 따르고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은 불편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현실이 되고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